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정신도 없었고 그래도 참 좋았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수련회도 다녀왔고 명절도 있었고 이래서 신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달을 내내 이렇게 매일 명상을 찍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해야 될 업무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일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는 그런 되게 보람있고 뜻깊고 좋은 한 달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목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로서 말씀을 대하려고 애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 참 나 혼자만 묵상하기는 아까운 말씀이다 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곳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새로운 교회에 와서 새로운 형식으로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해 보시니 또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에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 마무리하고 2월 달부터 다시 또 힘내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엄격히 말하면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재물에 관해서 한정지어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관 혹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보물은 재물이니까 재물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좀 찾아보니까 보물과 쌓아두다 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물은 쌓아두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이 쌓이니까 보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색다른 삶, 색다름보다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보물을 쌓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정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등불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4절 이후로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재물, 눈, 재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눈 얘기가 나오지? 라고 하실 수 있으나 이 눈은 신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재물 그리고 다른 쌓아둘 만한
보물들을 바라보든지 너희가 사리분별을 잘 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좀이고요, 두 번째는 동록이고, 세 번째는 도둑입니다. 좀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상하게 하는 거고요.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 표면에 나타나는 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이나 동록, 쌓아둔 것들, 옷이나 뭐 쇠붙이나 이런 것들이 좀이 먹거나 아니면 동록이 든다는 건데, 동록은 먹어치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변해서 먹어치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면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5장 20절에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르게 사는 방식,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이죠. 24절 마지막 주인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섬기다라는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우리는, 종인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선택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기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재물이 필요한지 예수님도 아시고요. 성경 곳곳에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는 어떻게 해야 재물을 효과적으로 잘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재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뒤에 나오시는 말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다 버려두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건 좀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까 일도 하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은 필요하고요. 지혜롭게 모으고 지혜롭게 쓰는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할 것,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은 잘 몰라도, 스스로는 속일 수 있고 남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있는지, 아니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거나 물질에 걱정 없게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가치관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고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3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보물은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을 쌓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쌓고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만족감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좋다고, 스스로 만족할 만하다고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 자신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건지, 나의 필요와 나의 생계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쌓고 있는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 키를 좀 더 크게 할 거라고, 염려를 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염려를 하면 더 많은 소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염려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